좀 믿기지 않지만 오늘이 벌써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오순절이고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지난 지 50일이 돼 가는 거죠.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교회력에 따라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트럭에 짐을 던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치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세요? 치. 김까지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냥 치. 치. 조금 분위기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식당에를 가거나 또 어떤 경치 좋은 데를 가서 함께한 분들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웃으라 그러고 뭐 이거 하라 그러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그 다음에 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 잘 나왔냐 그럽니다. 그러죠? 나 잘 나왔냐. 그래, 자기가 보기에 잘 나온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거나 보내줘 그래요. 잘 안 나왔으면 뭐라 그래요? 치하라 그래요. 다 잘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누구나 다. 근데 사실 이게 아득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좀 미안하지만 늙어갑니다. 자꾸 처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몰려붙이려고 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지는 이유가 있답니다. 중력 때문에 처진대요. 어떻게 중력을 우리가 이깁니까? 젊을 때는 이기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저는 뭐 권장합니다. 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찝으세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보기 좋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너무 무섭게는 하지 마시고, 가끔 막 무섭게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볼까봐 무서운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찝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렇게 좋은 모습, 또 잘 나온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죠. 용어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죠. 심리학 용어가요. 칼 구스타브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작한 것이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이에요. 가면의 이름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뭐를 쓰고 산다? 페르소나를 누구나 다 쓰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케팅에서도 페르소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3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설계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89년에 미국 땅에 처음 그 차가 들어왔습니다. 렉서스 LS400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개발했던 개발자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팔로스 버디스에 살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팔로스 버디스가 나름 미국에서 이렇게 조금 위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취향, 그 사람들의 소득, 그 사람들의 소비 경향, 또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차의 모습, 성능,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거의 한 3년 동안을 PB에 살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품의 주요 고객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타겟을 정해놓고, 이미 정해놨습니다. 실체는 없지만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의 니드에 따라서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또 영화 같은 데서도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감독이 자기 영화를 찍을 때마다 같은 사람을 계속 출연을 시켜요.
그런데 뭐 주인공도 아니고요. 뭐 마치 엑스트라와 같이 잠깐 그 영화에 등장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계속 출연을 시키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독이 자기의 의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했다는 거죠. 직장에서 유능한 사원처럼, 가정에서는 현명한 어머니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버지처럼,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죠. 상당 부분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 페르소나, 그냥 쉽게 말로 가면을 자꾸 써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의 실체를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나의 실상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가리고 살아가는 거죠. 가리고 살아가느라고 그렇지 않아도 힘이 든데 더 힘든 거죠. 안 보여줘야 되니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누구나 쓰고 있는 이 페르소나, 이 가면을 벗어라. 그리고 자유해라.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 전서 5장의 내용은, 그 배경이 어떤 평화롭지 않은 배경이었어요. 1세기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소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1세기의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 나그네였습니다. 또 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몰려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일상의 안전과 명예를 빼앗겨버린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5절 후반절과 6절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5절 후반절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래 놓고 그러므로 연결을 합니다. 이 두 절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해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길이에요. 겸손이에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을 썼습니다. 그런데 겸손할 겸자를 자세히 보시면 말씀원 변에 겸할 겸입니다. 말씀원 변에 겸할 겸. 뭔 얘기인가 하면, 겸손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 말투가 온유합니다. 겸할 겸은 또 함께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도 물론 옳을 수 있지만 나 아닌 전이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의 의견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 안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품음입니다. 겸손의 손은 쉬엄쉬엄 갈 착과 손자 손의 합성어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남들보다 빨리 가겠다고 합니다. 앞서 가겠다고 합니다. 빨리 높아지고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속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잠시 쉴 줄도 아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은 짧지 않다는 거죠. 긴 인생을 살아가야죠.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손자손은 그 뜻이 뭔가 하면 나보다 앞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가끔 저도 잊어버리면 제가 할아버지인 거를. 저 손자가 있잖아요. 그 손자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지들 아버지가 있고 그 지들 아버지 앞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걔들이 어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종자가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걔네 아버지가 있고요, 걔네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왕 우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자기는 앞선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자기 어디서 혼자 뚝 떨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혼자 다 이룬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가 낳아서 기르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 하면 그 열매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긍하고 자만합니다. 겸손은 뿌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어떤 공이 있을 때 그 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줄도 아는. 왜냐하면 혼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어요. 누군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나와 함께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혐오도 아닙니다.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겸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근원을 기억하는 것. 영어로 뭐라 그래요? 휴밀리티라고 그래요. 근데 그 휴밀리티의 어원이 뭔가 하면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휴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뭔가 하면 놀랍게도 흙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흙에서 왔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의 근원을 기억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다면 재능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건강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어도 누구에게도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옳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풍성한 복을 받고 키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또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겸손한데 재물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에?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이 몰려온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에게가 지금 아닙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에게가 지금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뭐가 몰려온다고요? 재물이 몰려온다고요. 그럼 할만하지 않아요? 저 겸손하면 재물이 몰려온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또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온다고요.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겸손하면 영광이 온다고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래서 애를 쓰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요, 언젠가 한번 여기 N자길에 어느 집에서 피아노를 판다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를 제가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싸게 좀 사볼까 하고. 그랬는데 그 식탁에, 크지도 않아요, 식탁이. 요만한 식탁에 이만큼이 약병이야, 가운데. 이만큼이 약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른은 지금 뭘로 사세요? 약이 밥이구나. 이만큼이 약이니까요. 물론 그 안에 뭐 안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셨겠지만, 근데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저 얘기잖아요. 저도 한 주먹씩 먹잖아요. 왜 먹어요? 이것도 질문이라고. 제가 안 죽으려고 먹어요. 안 죽으려고. 장로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어요. 안 죽으려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좀 죄송한데 그 생명을 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겸손이 재물을 가져오고, 겸손이 영광을 가져오고, 겸손이 생명을 가져온다고. 그 보상이라고요. 물론 그 앞에,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들어가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성도의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서는 것으로 겸손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서는 것으로. 능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능태가 아니라 겸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겸손하라.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낮아짐의 상황 속에서 그 낮아짐의 상황을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기 보면 걸치다, 얹다, 놓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차게 던진다, 던져버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요때를 놓고, 1세기를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를 놓고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짐을 내가 큰 짐을 지고 애를 쓰면서 지금 갑니다. 근데 갔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튼튼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 나귀 등 위에다가 당신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라고. 그러면 올려놓을까요? 안 올려놓을까요? 아유,
권사님 믿음이 항상 좋으셔가지고 저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요거 올려놨다가 요놈이 튀면 어떡하나 생각 안 할까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무거운 짐을 튼튼한 나귀 등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맡기다예요. 나귀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좀 그러실까 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트럭에 짐을 던지다라고 한 거예요. 트럭에, 힘 좋은 트럭에다가 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뭔가 하면 염려를 던지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분, 무거운 거를 지금 지고 가는데 트럭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지금 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믿음이 있어서 통째로 던져버리겠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나 찔끔, 믿어야 되나 찔끔, 찔끔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던지는 게 아니야. 던지는 건 뭐예요? 통째로 던져놓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던져놓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를, 짐을, 무슨 짐인가 하면 염려의 짐을 제발 그 찔끔찔끔 하지 말고. 현재 분사를 만약에 썼다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렸어야 되는 겁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옆에 있는 트럭 위에 그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내 던지듯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해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망설이지 말고 맡겨드려라. 베드로는 이 권면을 한 다음에 8절의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7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서 대적이라고 할 때 안티디코스입니다. 법정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발하는 검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량을 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증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판사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몇 날 몇 실 몇 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었는데 증거는 1, 2, 3, 4, 5 이게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예요. 마귀가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처럼 으르렁거리며 너희의 죄를 봐라. 지난 여름에 네가 저지른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네가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냐? 너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이유가 뭔 줄 아냐?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모르지? 너는 구제불능이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를 요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근신하지 않는 것은 그 원뜻을 보면 이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이 술을, 아까 일부 때 어떤 장교 출신이 앉아 계셨어요. 제가 술을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군인들이 술을 많이, 그거 아닌 거죠. 근신하라라는 말은 술 취한 상태가 아닙니다. 맑은 정신이에요. 깨어라 뭐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죠. 파수꾼이 잠들어서 뚫리면 부대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이런 싸움이, 그런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전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십니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찢어진 그물 같으면 그걸 아무 소리 않고 이렇게 기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뼈가 이렇게 고장이 났으면 아무 소리 않고 오셔서 고장난 뼈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굴짜기에 마른 뼈들이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1세기의 성도들은 그 사회에 주류가 될 수 없었던, 그 사회에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가 보장하는 모든 안전과 경제적인 혜택을 다 빼앗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악의적인 비방과 거짓 뉴스의 희생자가 되고 있었다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인육을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근데 오해받기 딱 좋게 생겼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찬식 할 때 주의 살이요 주의 피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들으면 저것들이 지금 피를 먹고 저들이 지금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다. 오해 딱 하기 좋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좋아하겠어요?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들 그 사람 취급하겠어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아요. 왜? 우상이니까요. 우리 조합에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신에게 1년에 몇 차례씩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 조합 공동체의 어떤 단합을 도모하고 1년에 몇 차례씩 있는데 가방 만드는 사람, 신발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모자 만드는 사람 각 길드별로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 모자 만드는 길드에 속해 있는데 오늘 이번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 신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야. 늘 오던 미스터 윤 오늘 왜 안 왔냐고. 걔 좀 이상해졌다고. 뭐가 이상해졌냐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더니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고 지금 안 온댄다고. 무슨 일 했을까요? 회원에서 뭐예요? 제명이죠. 안전망이 다 부서진 겁니다. 경제적 혜택이 다 부서진 겁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가 하루아침에 신앙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줄, 내 아들, 내 딸에게 줄 빵 한 조각을 염려해야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부모도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가문에서, 가정에서 파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 말씀을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이들에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아픔이, 그 힘든 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아침마다 눈 떠서 출근 아닌 출근을 해야 될 때마다 저들은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힘 같지만 로마 제국의 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 일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자책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해석해서 그 모든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공격은 누구의 공격이다? 마귀의 공격이다.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기감을 강조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공동체로 연대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베드로는 잠깐이면 된다고. 잠깐만 견디면 된다고. 여러분, 마귀는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굴서,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던 시골섭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귀신 들린 사람들. 근데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말짱한 사람들이 아니야. 보면 살짝 어딘가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돼 있다고. 삼킬 자,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거야. 요게 먹을만한지 먹을만하지 않은지 구분해서 덤빈다 그 말이에요. 틈이 있는 사람, 무너질 어떤 지점이 이 사람은 여기를 건드니까 성질을 불같이 내네. 그럼 그게 뭐예요? 고기가 뭐예요? 고기가 틈이야. 그러니까 거기만 건드려주면 트리거야 완전히. 거기만 건드리면 이성을 잃어. 거길 건드는 거지. 무너질 지점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그 루트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죠. 우리의 어두운 마음, 거기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죠. 5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했어요. 염려가 뭡니까? 공격 포인트인 거죠. 염려. 누군가가 염려하고 있으면 그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염려를 치는 거죠. 염려는 없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염려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염려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염려가 생긴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염려를 오래 붙들고 있게 되어지면 그 염려가 뭐가 되는가 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을 오래 붙잡고 있게 되면 불신이 됩니다. 불신을 오래 붙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뭐가요? 불신이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회개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마귀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잘 보세요. 분을 내지 마라 그랬어요? 분을 안 낼 수는 없어, 사람이. 저도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저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보세요. 그런데 분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이. 분이 나요. 그런데 분을 내도 뭐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래요? 품지 말래요. 빨리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우리는 다 뭐가 있어? 뒤끝이 있잖아. 뒤끝이요, 오래 가요. 5년도 가고요, 10년도 가요. 근데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뭐를 주는 거라고요? 틈을 주는 거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상처 오래 가잖아요. 상처 오래 가요. 저 금요일 날 스페셜리스트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되어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저보고 뭐가 불편한 게 없냐고. 내가 아직 뛰지 못하는 게 좀 답답하다고. 끝나고 나왔더니 우리 딸아이가 저를 보고 아빠가 언제 뛰어다녔다고, 뛰지 못하다고 답답하다는 소리 하냐고 구사리를 막 저한테 했어요. 닥터가 뭐라 그래요?
오래 걸리는 일이라고. 오래 간다고.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초급하게 맘먹지 말라고. 상처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오래 갑니다. 반복해서 억울한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억울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바이올라 대학에 가서 서점에 가서 뭐를 샀어요. 뭐를 샀는데 어리버리하니까 막 다 영어로 찌꺼려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뭘 하나 샀는데 이거 잘못 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러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죠. 그 얼굴 하얀 애들, 못된 애들 많거든요. 이게 이미 카드를 긁었기 때문에 안 물러진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 다 물러지더라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하니까 영어가 짧으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고 그냥 집에 온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된다는 거야. 두고두고 그 얼굴 하얀 그 여자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한동안 제가. 다음에 갔더니 그 여자 거기 없더라고. 아르바이트 잠깐 한 거지. 학기 초에 바쁠 때. 그 억울한 일이요, 자꾸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한 방 먹여야 되는데 기회가 안 오네. 기회가 안 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한 방 먹이려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맹수가 짐승떼를 공격할 때, 텔레비 잘 보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무리랑 함께 뛰는 것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있으면 공격 못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 쑥 들어와 있지 못하고 겉돌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다 알잖아요.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고. 무슨 일 때문에 겉돌고 있다고. 근데 겉도는 이들을 어떻게 하더라? 공격하더라는 거죠. 넘어뜨리더라는 거죠. 혼자 있으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쉬워집니다.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뭔가 하면 가던 길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숨 크게 쉬고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한 번 좀 누를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누르야 돼요. 누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그 사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필터링이겠다. 제가 영어가 좀 이상했는데, 지난번 수요일날 아까 우리 최집사님도 그런 기도 하셨지만, 이집트 선교사님 간증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상하게 다른 분은 가서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안 낫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해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말씀 읽고, 그리고 나가서 했더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보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기도 부탁한 줄 아세요? 더 많이 기도하는, 더 많이 말씀을 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카이로 시내에 나가서 그 수많은 무슬림들을 만나서 그 무슬림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찝어서 전하고 싶은데, 찝어서 전하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읽어둔 말씀이 없어서. 이분 목사여, 이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읽어둔 말씀이 없으니까 찝어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한 거야.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선교사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필터를 잔뜩 가지고 계시는, 모든 상황 속에 다 맞는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좀 쉬세요. 좀 쉬시라고. 그 설거지하고 앉자마자 그 텔레비 켜가지고 유튜브 들여다보지 말고, 다 끄고 좀 쉬시라고. 그 시간에 주간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좀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라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임양로님네 병원에 환자가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대든대요. 저 양반 전문이에요. 근데 와서 대든대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 그러면요, 유 선생한테 배웠다고 대든대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거는 아니지. 그건 아니지. 좀 쉬세요. 어떻게 안 돼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며칠 안 본다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염려가 뭡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고집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그것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다가 어린 계집종한테 산산조각이 나요. 산산조각.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제서 생각이 나서 어린 종에게 깨지고 난 다음에, 여종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 깨달아져 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베드로의 페르소나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진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 배신, 그 염려 주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더 이상 페르소나가 아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공급하는 진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든든해짐을 경험하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종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